오늘도 우리 다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긴장되고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그 현장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그런 행적들을 보게 되면 놀라는 일들이 많았었죠.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전혀 딴판입니다. 다릅니다. 오늘은 기적이 없고 또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드러남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많은 횃불과 또 무기와 또 군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다가오는 그런 어둠의 순간뿐이 지금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길해 보이는 순간에도 오히려 예수님의 빛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순종할 수 있으셨는지,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고별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디냐면 이 감람산 건너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어떤 동산이 있었어요. 어떤 동산이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잘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큰 일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큰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애를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걱정 근심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숨 쉴 때가 많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밤새도록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끙끙 앓고 한숨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숨 쉬고 걱정한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러 동산에 자주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가는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제 아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기도하시러 가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도 교회 오셔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그곳이 바로 노래방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PC방이 아닐 수 있기를 바라고, 술집이 아닐 수 있기를 바라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데 가시진 않으시겠지만, 노래방 가끔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외롭고 힘들고 막 어려울 때, 그럴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곳이 노래방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위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외로움들을 다 그냥 세상적인 일로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영화를 본다든지 노래방 간다든지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가는 기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안에도 기도방 같은 걸 만드셨죠.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도 있는데,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워룸. 저희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미국 영화인데, 이렇게 이 흑인 부부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살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남편이 바람도 피려고 하고, 문제가 많은 싸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인이 어떤 크리스찬 할머니, 신실한 할머니를 만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죠.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방에 기도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라. 그런 거 알려주고 정말 이렇게 그 여자가 정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결국 할머니가 알려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마귀하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총칼로도 안 되고 핵무기로도 안 됩니다. 보여야 거기다 쏘죠. 그러나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그것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영화가 워룸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번 봐야 될 영화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을 잘 알고 있던 이 가룟 유다가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이닥칩니다. 3절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한 명 지금 잡으러 오는데 무슨 예수님 잡범도 아니고 막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지금 이 로마 군인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방에 모여있는 병력들이면 한 1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한 짓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4절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할 일을 알고 있으면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당할 일을 알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감당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할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고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여기 요한이 오늘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러시다 그랬죠. 나아가.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고난을 알면은 숨고 싶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고 싶고. 그럼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또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니고 신학적 선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아가심은 희생제사의 중심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속죄제사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사의 실체시죠. 그 제물의 완성됨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5절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그니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 또 구속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대문자로 I am이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과 같은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전능성, 영원성, 그분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이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 이름 뭐야? 나는 나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런 무슨 교만한 놈이 다 있나? 이러겠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이 있어요. 지음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윤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윤준이다라고 해야죠. 나는 나다. 그러면 식은빵 떠는 겁니다. 한 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분.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지? 우리 인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정말 전능하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살던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나님으로서 또 구원자로서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선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선언 속에서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겠어요? 오늘 6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그냥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자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왜 뒤로 물러가가지고 어이구 하고 이렇게 쿵 하고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세요. 우리 아기가 이뻐도 저를 봐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된 병사들인데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을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뒤로 자빠지겠어요. 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이렇게 대담하게 나다 이래갖고 놀래갖고 그러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적인 현현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그런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인간들이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보다는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인간들이 두려워 떠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런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환상을 봤을 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막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10장 8절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자기 몸이 썩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사실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누가 그 앞에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참 그 거룩한 영광,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냥 무기력하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죠. 영광을 선포하며 서 계셨고 또 군대가 강해서 예수님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이런 12군단 되는 그런 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로마 병사들을 다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늘의 전사들이 내려와서 다 쓸어버리면 로마 군사들 다 흩어지는 거 두려워갖고 그냥 나는 내가 그니라라는 말만 해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데 하늘에 있는 전사들을 데리고 왔으면 정말 다 쓸어버리면 얘네들은 뭐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죠. 온유. 태권도 8단인데 동네 깡패하고 안 싸우는. 왜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굴 힘입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를 뭐 비하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싸우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냥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불러와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의 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장육부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못 박혀 죽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크리스찬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내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머물 때 정말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도울 수 있지만 그런 힘쓸 수 있는 상황에서 너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또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2번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실 되게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가난하고 깡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가난한 달동네인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거기서 나온 존재 주제에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지금 비아냥거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나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베들레헴의 예수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냥 이분의 모든 삶 자체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어떤 그건 없어요. 누가 나를 비하하건 뭐하건 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나중에 높여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나는 잡아가고 제 아들은 집에 보내라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좀 있으면 제 아들이 다 자기를 버릴 밤이에요. 자기는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제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얘네들은 집에 보내줘라. 마치 진짜 부모가 이렇게 막 어리고 연약한 그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집에 보내줘라. 날 잡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내어주고 양들인 제 아들을 지켰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한테 사실 목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도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거든. 그때 저를 선한 목자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무나 선한 목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어떤 그런 교회도 있죠. 무슨 목자 교회.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제 아들을 먼저 그들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는 구약의 예언과 또 예수님이 땅에서 이 걸어오신 모든 목자적인 사명이 다 응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보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이 대신 나서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대신 죽을게. 이제 예수님 죽지도 못하시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부모처럼 그렇게 나서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가지고 그걸 막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생기면 예수님이 앞에 나서시는 거예요. 앞장서갖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고 낭망할 때, 억울할 때 주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봤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113년 전에 침몰했지 않습니까? 대서양에서. 근데 그때 한 노부부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부부가 굉장히 그 남편은 이제 미국의 뉴욕의 백화점 사장이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
구명보트가 몇 개 없다는 거, 사람들이 먼저 타라 그랬대요. 노인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부부가 구명보트가 몇 개 없으니까 우리는 안 타겠다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둘이 손을 꼭 잡고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운명을 맞이했다고 그런 얘기를 영상을 봤습니다. 그게 실제 타이타닉의 영화에도 나왔었고, 그분이 이제 남편분의 시계가 며칠 후에 발견됐는데, 그 시계가 이제 뭐 회중시계라고 하는데 부인이 선물한 거였대요, 생일날. 너무 가슴 아픈 그 시계가 발견됐는데, 시계만 발견됐는데, 부인의 시체는 발견되지 못하고, 그 시계가 이제 몇십억 원에 이렇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치는 없는데, 어쨌든 그게 35인가 이렇게 팔렸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값을 매길 수 없는 시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시계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그 시계가 무슨 몇십억이나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명을 살리고 얻은 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듣고도 그냥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값진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가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온몸으로 다 그걸 막아내신 거예요. 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일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100명이나 가까이 있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돕고자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르면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기도 했죠. 어쨌든 용감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잔이라는 표현, 구약에서 잔이라는 표현은 진노, 심판,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잔을 대신 마시셔야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죄 없는 인간이 먹어야 했기 때문에, 드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서 못해요. 우리는 마실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된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두렵고 이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거예요. 두렵고 위기가 찾아올수록, 외로울수록 더 기도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긴 제자들과 같이 가던 곳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 가면 예수님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분도 어디 가면 계셔. 응? 이분은 교회 가면 계셔. 이분은 어디 뭐 노래방 가면 계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 사명,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는가?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었고 또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 사랑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네가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정확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두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죠. 이 주님은 오늘날 우리도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앞장서실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이 대장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을 읽으라 하면 읽어야 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맨날 예수님 주님 부르지만 사실 우리 멋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화나면 막 화를 이렇게 막 분노를 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어떤 때 막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그분대로 하지만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막 내 뜻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20년, 30년 살아도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안 되시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주인이 되시기도 하죠, 그분이. 그러나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명령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시면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영화배우가 자기가 노숙자일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40달러를 줬대요. 이 드웨인 존슨이라는 근육질 남자인데.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노숙자를 찾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주고 큰 좋은 트럭을 사주면서 내가 이제 당신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랬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지갑이 두꺼운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가 부자다. 진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택하셨는지 그 은혜의 무게를 안다면, 그 영광의 무게, 사랑의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남은 인생, 정말 세월이 너무나 빠르고 유수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